지금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또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동물을 잡는 것, 이 가축을 잡는 것이 이렇게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짐승을 잡는 이 세속적인 도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도축을 허용할 때 이 무분별한 도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한 또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14장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 또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또 정한 짐승이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부위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위도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29절에서 32절은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을 또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또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또 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렇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축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처소에서 각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부연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뭐냐면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다 쏟아낸 후에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시지만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그 경계는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경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것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것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구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였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과일이나 곡물이나 이런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영양분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여러분 자연이었습니다. 온 지구를 이 물이 휩쓸고 돌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어떤 과일이나 곡물이나 이런 채소류만으로는 인간에게 특별히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육식이 언제부터 허용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파괴된 이후부터 육식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이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만 그 육식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한계를 두신 것처럼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한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우리는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경계가 지어지는 것,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무한하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경계를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먹기 위한 도축은 누구에게든 허용이 됩니다. 심지어 부정한 자도 화목제 고기를 먹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일반 도축은 다 허용이 됩니다. 22절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부정한 자도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과 서원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 곧 성소에서 도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제단에 쏟게 하셨고, 또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이 된 고기를 다양하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물을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번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위한 도축과 자신을 위한 도축을 구분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태워서 드려야 하는 고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을 잡는, 제물의 짐승을 잡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때 양의 피로 이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그들을 건너간 사건을 늘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짓고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구분을 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구분을 짓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호기심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호기심 혹은 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지적 욕망, 지적 호기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지적 호기심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벨이 만든 이 다이나마이트의 개발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이나마이트의 개발은요 좋은 의도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너무나도 거대한 바위나 장애물들을 인력으로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바위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이것을 그냥 전쟁에서 잘 이용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무분별한 전쟁에서 사용하는 폭탄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발물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그 개발된 폭발물의 정점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핵 분열에 의한 이 폭발물이 개발되고 있다는 첩보가 미국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것이 미국에 전달이 되고 미국이 부랴부랴 수많은 이런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을 모집해서 이 핵폭발물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폭발물 개발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이 핵폭발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폭발 실험에 참여했던 이 과학자들이 이 핵폭탄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한 폭탄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 것인가? 현세에 지옥이 도래했다, 내가 곧 죽음이다, 이런 다양한 충격적인 발언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그것이 미국이 이 정치 선거를 앞두고 20억 달러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 일본에다가 그들이 20억을 투자해서 개발해낸 폭탄의 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이 핵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지적 욕구, 인간의 지적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 여러분 이 핵폭탄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은 지구를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폭발시킬 수 있을 만한 핵폭탄이 지구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의 신들은 과연 어떤 신들인가?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겼나?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섬겼나? 이런 탐구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위배되는 일입니다. 결국 생명 없는 것들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어리석은 지경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의 자녀들도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굳이 살펴보고 행하고 대가를 치른 후에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적 호기심, 지적 욕망이요, 진짜 가증한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가증함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진짜 가증할까? 이거 가증하지 않은데, 이거는 새로운 사랑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실천할 때 가나안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지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